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제자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감추지 아니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중간중간에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들을 삽입해 놓습니다. 긍정적인 제자의 모델들을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야이로와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만났던 혈루병 걸렸던 여인, 그리고 자신을 상할해서 아이들이 흘린 떡부스러기를 먹는 자로 표현했던 어떤 한 헬라 여인,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고작 두 렙돈의 헌금을 했던 가난한 과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외받는 계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되는 특별한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서기관을 놓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34절 때문에 그런데요. 34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셨지만 아직 서기관에게 회개할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서기관이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언은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서기관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또 헤롯 당 대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한 부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요, 마가는 이러한 대적자 서기관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이 대적자들이 논쟁했던 장면을 보면은요, 한 무리의 그룹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좀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8절에서는 그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므로 두 가지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들 중에 개인으로 강조되면서 다른 서기관들은 분리되어 조금은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서기관이 앞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논쟁할 때 그 자리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할 때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논쟁에 잘 대답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질문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궁금하기 때문에 답변을 알기 위해 질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의 어떤 논쟁들에 대해서 잘 대답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역시 예수님께서 잘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선 논쟁들은요, 율법 학자였던 이 서기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조금 더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요즘에 집에 시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관심이 갈 것입니다. 정치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요즘 이제 정치 시즌이 오고 있죠. 국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인가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요. 근래에 제가 며칠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나요? 관심이 갑니다. 5번 중에서 왠지 모르게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단 한 번의 질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까요? 야당이 승리할까요? 이런 것을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소한 것을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은 시대별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요, 율법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율법인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당시 율법의 조항은요 313가지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였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항들이 있다 보니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좀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요, 어떤 랍비에게 던져진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 한쪽 발을 들고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 나에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던져지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613가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많은 법들 중에서 어느 법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 질문을 한 적이 있다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어떤 법에 관한 질문이 나올까 해서 고민한 적은 있었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법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기 때문에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서기관의 질문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계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서기관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가지 같은 두 가지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29절로부터 31절까지를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당시 유대 성인들은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암송하던 쉐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에 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레위기 19장 18절을 더해서 둘째 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 계명을 매일 하루에 2번씩 암송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두 계명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특히 십계명을 요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두 계명의 내용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 이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마가는 누가나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이 서기관의 반응을 상세하게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는 마가의 특별한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요, 이 서기관의 반응이 그의 진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요, 말의 순서가 번역하면서 이제 말의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가 기록된 본래의 말의 순서대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서기관이 이르되 옳습니다. 선생님이여 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의 그럼 첫 번째 리액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에 부르는 것만으로 아직 이 서기관의 말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그들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가장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참입니다 라고 언급한 것에 있습니다. 이 참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아멘 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옳습니다 선생님 아멘. 그리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 말을 더함으로 서기관은 그의 신앙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더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이 서기관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선 신앙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 두 계명이 더 낫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 신앙 고백을 향해 선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적대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서기관은 이제 자신의 잠재적인 제자로 받아들이고 계신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서기관과 같이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옳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혹은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나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들이 짜장면을 시킬 때 나는 짬뽕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필요한 용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이미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신앙에 부끄럽지 않게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인 것이죠. 제가 제 아이에게 수없이 물어보는 질문과 앞으로도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 아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결단을 내리고 저를 더 좋아한다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답변이 항상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빠, 엄마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이 서기관에게는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따라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신의 동료들과는 달리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이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차례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상황,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 목숨을 내놓을 만한 상황을 만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꺼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다른 섬김들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단 하루의 삶이라도 연장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영생을 줄 터이니 너의 모든 것을 나와 이웃을 위해 포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33절에서 살짝 변경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셨는데요. 33절에서 이 서기관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업주부라면 아이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경영함에 있어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성경시키기 위해 교육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나온 이 서기관의 신앙의 고백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하는 나의 삶의 행위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닫아두고 우리의 마음을 그처럼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실제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 실천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인정받을 줄로 믿사오니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